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20장 말씀.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싹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진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우리 또 발걸음을 재촉해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드보라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회 오늘 한 분 한 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큰 영광 받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기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늘 그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된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충만케 채워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수고하며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제목들도 있는 줄 압니다. 다 흡양해 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라고 인사 나눕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예. 우리 사회도 너무 잘 봐주셨고요. 성경 봉독도 잘 하셨고요. 기도 또 제가 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또 기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 또한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했나, 또 밑에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더 떨리기도 하고, 내가 예배를 더 진작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좀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또 그런 시간을 주셨음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두브라 여준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귀한 세계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오늘 말씀 통해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또 우리에게 주셨을 때 또 읽으면 읽을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가, 또 큰 관심은 좀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저 세상 나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물론 그 세상 나라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총칭하는 그런 나라일 겁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온통 거기에 매몰된 우리의 현실을 아마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요. 과거의 절대 빈곤 시대에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를 버티고 하루를 잘 먹고 산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절대 빈곤을 해결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 2023년도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일본을 웃도는 수준으로, 또 인구 5천만 이상 되어지는 나라 중에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계 6위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절대 빈곤은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정말 빈곤에서 벗어난 것인가라는 물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더욱더 심각한 상대 빈곤에 빠진 것은 아닌가. 모두가 못 살 때는 배는 골았어도 마음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빈곤을 벗어나고 보니까요, 서로 비교하게 되어지고,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나는 우리의 가정은 왜 저만치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그렇죠? 내 마음속에 어떤 화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삶이 빡빡하고 또 피폐해진 오늘날, 또 그러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꽃세기의 경읽기 같은 경우가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화려한 세상의 나라의 옷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뭐라 그랬습니까?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했죠. 삼박자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 근데 요즘은 한 단계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영혼이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또 범사에 남들보다 더 잘 살고, 건강도 남들보다 더 좋아진다고 하는 울트라 삼박자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정말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드보라의 존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가장 선봉에 서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그런 여존대 헌신 예배이긴 하지만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해 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세 가지의 씨앗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가 있고 또 우리 아이들까지 잘 알고 있는 겨자씨의 그 비유가 이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 가장 익숙한 것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늘 옥토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만큼 열매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삶을 소망하는 그런 결론으로 늘 가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비유도 대충 읽고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앗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성장하고 대박 사건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때도 많이 있고요. 겨자씨 비유도 마치 원금은 조금 넣어도 그러나 열매는 왕창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좀 찬찬히 오늘 이 보험서의 말씀, 이 씨앗의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이 비유는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역할의 문제가 분명 그 안에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이 네 가지의 이 자라는 씨앗을 이야기할 때는 그저 땅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땅의 모습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농부라고 하면 또 씨앗이라고 한다면 또 땅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그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해 보고 한번 이 말씀에 한번 다가가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농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농부라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닐까라고 고백해 봅니다. 왜냐하면 농부에겐 성실히 씨를 뿌려야 될 책임은 있지만 정작 결실의 책임은 농부 자신보다는 하늘에 있습니다. 또 이 당시는 더 그랬을 것이고요. 농부는 그저 때에 맞춰 성실하게 일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비유는 주님을 따르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이 비유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씨앗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씨앗이라고 한다면 정말 씨앗이야말로 결실에 대한 책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씨앗은 혼자 굴러다니며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좋은 땅을 골라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뿌려주는 겁니까? 농부가 뿌려주죠. 씨앗은 그저 뿌려집니다. 몇 배의 결실을 얻을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씨앗에겐 다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죽은 씨앗이냐 죽지 않냐 씨앗이냐라는 문제만 남아있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 비유는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즉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비유로 해석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있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땅이라면 그렇다면 어떨까? 땅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많아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온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잘 읽어보면 농부가 좋은 땅을 골라가며 씨앗을 심은 게 아니라 뿌린 씨앗이 제각기 자기 운명에 따라서 그 어떤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농부가 좋은 땅에 길가에 뿌린 게 아니라 뿌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자갈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운 좋으면 옥토에 들어가고 운 나쁘면 길가나 돌밭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그 당시에 농부들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땅을 개간해서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땅이 워낙에 안 좋은 땅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뿌려서 낳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땅을 경작해서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땅에 좋은 토지도 있고 또 좋지 않은 토지도 함께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4가지 땅을 구별해 설명하지만 사실 이 땅들은 한 곳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땅이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씨앗 비유는 한 개인 안에 복잡한 심성을 표현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마음처럼 어떤 말씀이든 또 어떤 이야기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순종하고 잘 배려하고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때는 팥죽이 끓듯 변화무쌍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유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비유를 이해한다면 4가지 땅에 대한 말씀 끝에 옥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어쩌면 변덕스럽고 또 흔들리며 사는 우리 모두를 다독이는 그런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옥토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너 그런 마음 돼야 돼 라고 야단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옥토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비유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4가지 땅에 대한 이 씨앗에 대한 비유의 해석들일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또 읽었던 비유가 20절에서부터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도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이 노력해서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라서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오늘 두 번째 비유는 이야기합니다. 씨앗이 떨어졌는데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겁니다. 충실한 곡식이 되어집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첫 번째 비유에서는 농부도 있고 땅도 있고 씨 설명하는데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그런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이 비유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풀 수 있는 열쇠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태양의 빛으로 철 따라 내리는 비로 신선한 공기와 바람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 그렇게 자라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현듯 추수의 때가 되어졌고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늘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물론 다른 비유의 말씀도 있어요. 떨어진 씨앗을 예수로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분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다시 승천해 다시 내려올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는 비유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함께 위로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비유가 남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단 두 구절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 앞에 있는 비유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비유들의 결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에게 쉼터를 제공할 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절에 겨자씨의 비유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식물만큼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지만 나중에 큰 나무로 자라서 큰 열매를 맺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또 많은 분들은 완전한 오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는 작긴 작지만 가장 작은 씨앗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냥 작은 겁니다. 작은 겨자씨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선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졌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몇 절이었습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보면 31절 32절 자라서 나무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그만큼 많이 커졌다라고 하는 과정법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비해 마가복음은 나무가 되어졌다라는 말 대신에 그냥 모든 풀보다 커졌다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겨자는 1년초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큰 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설명이 더 현실적인 설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 겨자 식물은 그 당시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원의 해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반갑지 않은 그런 식물입니다. 아무 데서나 막 자라는 통에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었고요. 게다가 생명력은 얼마나 질긴지요. 우리나라의 잡초처럼 여겨졌던 것이 겨자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런 식물이 자라서 새들의 그늘을 만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오늘 이 겨자씨 비유가 앞의 비유의 결론적인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풀이하면 잡풀처럼 성가시고 보잘것없는 존재도 타인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고 공존하며 살게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이 겨자씨 비유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성가시게 여겨졌던 그 식물이지만 또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고 함께 사는 사람, 누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또 특히 우리 드보라 여존도에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겨자 식물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게 만들고 누군가를 위해 쉼터를 제공하며 살게 하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겨자라는 저 생물도 하나님이 저렇게 귀하게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우리에게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하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 하나로 존중받는 나라, 또 혼자만을 위해 살지 않고 각자 주어진 만큼 남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며 더불어 사는 나라, 그것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한 우리 드보라 여존도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만큼 공간을 내어주고 서로 받아들이며 높여주는 그런 여존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세워지는 우리 드보라 여존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 앞에 모인 어부와 농부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괜찮다라고. 괜찮다라고. 지금 이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너의 책임이 아니라고. 괜찮다라고 다독이는 말씀이 오늘 이 4장에서 주어진 씨앗들의 비유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다시 한번 연결하면 이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흔들리고 마음 혼란한 우리가 어떤 때는 길가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자갈밭이 되어지기도 하고 옥토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옥토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늘 일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결실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쉼터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비유 안에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렇게 살으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겨자 비유가 앞선 비유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또 선하신 분이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물론 우리의 영광을 통해서 더 그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그분만으로도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 번째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필요 없는 그 선행과 공로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서로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비유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예, 교부의 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 필요 없지만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선행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특별히 드보라 여존대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농부의 자리에 있든 씨앗의 자리가 있든 땅의 자리에 있든 우리의 소명대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늘 믿고 늘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에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며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